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헛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 2021년 1월이 되고 1월 안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2분 가정에 손주들이 태어났죠. 예쁜 이름들 이제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속의 인물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기 있는 이름으로 이제 요셉을 또 한자로 써서 요섭 이런 이름도 있고 노아, 요한,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쁜 이름, 선호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이름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 후반에 등장하는 이삭이 있죠. 제가 평생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이삭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 2를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이제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 리브가를 구한다고. 리브가를 둘이 똑같이 같이 기도하진 않아요. 이제 떨어져서 여자친구 생긴 무조건 별명은 제가 리브가라고. 리브가 같은 사람을 네가 정말로 만나기 원하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40에 결혼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주여 그러는데 다행히 이제 40살이 되기 전에 제가 아는 이삭들은 다 장가를 잘 갔고 애들을 3씩 4씩 낳아서 야 언약의 이름이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족장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전환점입니다. 먼저 떠나보낸 이스마엘이나 25장에 등장하는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달리 이삭은 정통성을 가진 아들이기에
언약의 공동 실행자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됩니다.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리고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죽어서 마침내 장사되는 이야기가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마무리가 되죠. 24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배웅을 받은 종이 후반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가서 그간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 이 상징적인 대꾸를 이룹니다.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차기까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의 생애를 요약하고 압축하는 진술을 통해서 그 기간은 평탄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은 전환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순조롭게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인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병을 준비하며 전환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주관했습니다. 가족들의 자산을 풍성하게 했고 지역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망을 쌓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늙은 종을 부릅니다. 24장 전체에서 이 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저 종이라고만 지칭되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가 오직 아브라함의 대리자인 것에 우리로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2절에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5장 2절에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했던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내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먼 길을 떠나는 여행에 보내는 것은 이제 이삭이 장성하여 가족과 또 소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며 자녀의 결혼은 본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중대사이지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결혼을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종들에게 그냥 쉽게 야 네가 다녀와라 라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오늘 이 종을 엘리에셀로 지칭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세한 지침을 내립니다. 4절을 보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도시로 가라, 어느 동네로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또 가족의 사정이 어떠한지까지도 잘 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롯처럼 하란에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에서부터 함께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다메섹과 가까운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인생 절반을 함께한 피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죠. 근데 이 엘리에셀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출발하기 전부터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그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친족 중에서 주인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을 찾았는데 그녀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걸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삭을 그녀에게로 데려가서 거기서 살림을 차리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종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주인에게 신실하고 먼 여행을 떠난 뒤 주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이삭이 그 땅에 가서 결혼 살림을 잘 하다가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냥 기도만 하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오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몸에 배도록 할 책임이 우리 가정에, 부모들에게, 어른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해도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걸 가정에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조부모님들께서 가장 선한 것,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약대, 낙타 10마리의 결혼 지참금을 싣고 여행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600에서 700km 정도가 되고 걸어서 여행을 하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한 달 정도, 가는데 한 달, 또 오는데 한 달, 또 거기서 신부를 탐색하는 시간까지 해서 몇 달 동안의 여행을 예정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자신도 나이가 많은 종이었기 때문에 혼자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보물들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호위하는 인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대족장의 신부감 물색 팀은 엄청난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평안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오직 사건과 인물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도 피곤하고 또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우물 곁에 그냥 머물러 섭니다.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거나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수고를 다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구하기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 이상적인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시는 일, 그를 보내주시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길지 않고 속히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친족이어야 한다. 단지 이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피부치 중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아무나 데려갈 수 없겠죠. 지혜로운 엘리에셀은 내가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마음으로 테스트를 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한 처녀에게 요청했을 때 그녀가 나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되는 그 기준을 엘리에셀은 이렇게 정한 것이죠. 사실 우물가에서 여행자가 물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환대 문화가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장에서 그 사막에 나타난 여행자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었죠. 19장을 보면 롯도 그 소돔에서 그 두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혼자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조건이 우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것.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낙타가 한번 이제 완전히 갈증이 이제 채워진 낙타가 한 번에 한 자리에서 10분에서 15분 만에 물 60에서 100리터를 마신다고 하네요. 제 끌고 다니는 차보다 더 큰 기름통이 아니죠. 아무튼 근데 엘리에셀은 지금 낙타가 10마리가 있고 사막 길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냥 여행자 한 사람, 엘리에셀처럼 재산도 많아 보이고 유력해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물을 대접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일 것입니다. 에비앙으로 발을 닦으라 그래도 서로 달려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에셀이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행자에게, 인간에게 보이는 예의와 배려심을 넘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강단이 있고 또 체력적인 조건들까지도 있는지를 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과연 여기에 딱 맞는 여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낙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뒤에 줄 서 있는 걸 보고도 낙타들한테 제가 물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에셀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목말라 죽겠지만 물을 못 먹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낙타들한테는 차마 물을 주지 못해서 혼자만 계속 물을 마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우물가에 가면 되게 부자인데 자기 혼자 물 먹는 이상한 남자가 있다? 그렇게 소문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인데 리브가가 등장했습니다. 마침 그녀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손녀라는 소개가 나오고 또 16절에서 그녀는 외모가 아리답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바로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걸 알지 못하죠. 16절에서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물이 평지에 있어서 그냥 물만 퍼서 항아리에 옮겨 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뜨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물을 뜨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운 구조라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엘리에셀이 우물을 보았을 때 이거 물 뜨는 거 쉽지 않겠구나. 그래, 그럼 낙타들한테 이 수고를 감당하고 물을 주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리브가한테 물을 주십시오 청합니다. 리브가는 힘들게 퍼온 물을 여행자가 기꺼이 마시도록 하는데 18절을 보면 리브가가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급히 그 항아리를 내렸다. 여기서 그녀의 배려와 적극성이 나타나고 19절에서 정말로 기도한 대로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20절 다시 급히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계속 나오는 급히 또 달려가서 이러한 분주한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던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그 환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 리브가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오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의 족보도 알고 뛰어난 외모도 알고 종의 기도도 알기에 이제 됐다. 이제 일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에셀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21절,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평탄한 길이 오늘 24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엘리에셀은 오랜 시간 섬겼던 주인 아브라함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받고 먼 길을 와서 자신이 기도한 것에 딱 맞는 여인을 만났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역할에 충실하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을까?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다리는 종.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노력과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22절에서 약대가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했습니다. 리브가가 정말로 낙타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리브가라고 하면 그 리브가, 우리 한글의 부드러운 리브가, 요 부드러운 어감과 달리 아마도 이제 육상 선수처럼 이렇게 다부진 근육질 이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외모는 분명히 아리따운데 수행해내는 육체적인 역할들을 해내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모압 여인 룻의 경우, 룻은 어떤 것 같습니까? 룻은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이만큼 주워 모은 다음에 거기서 거둔 나달로 쌀 20kg 한 가마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얼마나 주워 모았겠어요? 수요 오전 예배에 여성분들이 주로 오시니 우리 여성 여러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건강하게 기도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이 마음으로 정했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죠. 24절에서 리브가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 이름은 빼고 집안 어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딸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엘리에셀은 내가 기도했던 그녀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6절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간구했던 그대로 평탄한 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종의 기도로 시작해서 종의 기도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부모와 대화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리브가가 손님보다 앞서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또 달려갑니다. 29절부터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49절까지 앞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짚을 것은 엘리에셀이 이미 우물가에서 자신의 목을 축이기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33절을 보면 그가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에게 차려진 이 환영하는 상을 받기 전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리인으로 신부를 얻기 위해 왔지만 그는 자기가 놓여 있는 그 자리보다는 자신이 해야 될 종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실한 종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9절로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한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행하신 것을 자신은 이미 알았고 또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드엘과 오빠 라반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그렇게 하셨고 당신들은 내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듣고 또
엘리에셀이 가져온 많은 지참금을 보고 그래 정말 이것이 유익한 일이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엘리에셀의 경험을 다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은 이미 먼 길을 달려왔지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철저하게 더 좋게 응답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56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갈 일정을 바로 서두르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은 사명에 의해 움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엘리에셀도 우리가 이미 말씀 본 것처럼 아브라함만큼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치고 힘드니까 충분히 쉬었다 가야지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이 종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그것 외에는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잘 걸을 수 있는지, 뛰는지, 숨은 잘 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이 준 사명, 신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는 그것에만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리브가는 이제 시집살이를 향해 자신의 고향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힘든 길이기 때문에 55절에서 라반과 어머니 밀가가 그 아쉬움에 종에게 이야기하죠.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열흘은 관용어구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9박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년 혹은 10달, 10개월을 뜻합니다. 남은 평생 못 볼 텐데 꽃다운 딸을 먼 길 보내기 전에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 이해하죠. 그러나 엘리에셀의 뜻도 완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 그래서 그 가부를 리브가에게 묻기로 합니다. 가족들이 기대했을 건 아직 어리니까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리브가가 아직 어리니까 가족이랑 조금 더 있으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8절에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처음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 때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곧장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그저 모르는 여행자가 자기와 또 자기 집에 선물을 주는 것을 보고 나 시집 가려나 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이 지금 리브가에게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와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믿음의 도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도 선한 길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 과정이 험난하고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악당이라도 자기 아이한테는,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리브가의 대답으로 그녀의 가족들도 더 이상 그녀를 지체하게 할 명분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축복하며 엘리에셀과 먼 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이죠. 이제 족장이 이삭 족장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동안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살폈던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는 명령은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유언인 것이죠. 다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면 아브라함은 140세였을 것이고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하는데 진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연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연대가 문자적, 숫자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견해를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만약 24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들을 다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만약 살아있다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브엘라헤로이에 있는 이삭에게로 바로 온 것, 65절에서 이삭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또 66절에서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들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마름도 배고픔도 잊고 또 며칠의 쉼조차 허락하지 않고 숨가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63절, 64절에서 이제 조우합니다. 정식 만남은 아니고 이제 멀리에서 서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삭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묵상하다라고 나왔지만 기도를 했다라기보다는 더 가벼운 의미로 산책하다, 65절에서 배회하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자기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낙타가 온다. 엘리에셀이 돌아오는 것인가?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을 보자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낙타에서 떨어졌다. 떨어지는 것처럼 급히 내림으로써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한 존경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 당신을 내려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에게 물어보죠. 저 사람이 이삭인가요? 이삭이라고 하니까 면박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기까지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리브가는 그 풍습대로 먼 여정을 오면서 이삭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를 준비하고 또 이미 결혼식에 대하여서까지 마음의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분주히 달리고 낙타들을 위해서 달리고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을 때 이토록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삭은 제자리에 서서 왔네? 이러고 있는데 리브가는 적극적이고 행동이 우선입니다. 이삭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막 뛰어가고 막 어서 오세요 손을 받아주고 하진 않았죠.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임으로써 리브가가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음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공표합니다. 이삭이 새로운 아브라함인 것처럼 리브가는 새로운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길고 긴 족장의 세대 교체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녀를 찾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의 리더인 이삭은 그저 기다리다가 마침내 온 그녀를 맞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삭은 위대한 족장이었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가장 오래된 종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소유와 가족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삭이 할 일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이 잘 이루어지기를, 사명을 맡은 종이 자신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여 이삭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장차 평탄한 길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된 우리 청빙 설명회에서 우리 성도분들의 기다림과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똑같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에서 보여진 것처럼 리더십의 전환기에 있죠.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다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정서가 있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늦어지거나 숨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일부나마 재개된 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준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